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원동력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죠. 그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삶, 증인의 삶, 주님의 일하심을 표적에다가 드러내는 삶,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누림이 없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는 단어에다 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속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종교적 형식과 외식에 묶여 사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상징적인 명칭, 이게 유대인이라는 단어에다 담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절기를 맹목적으로 목숨 걸고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진리를 담아준 그릇일 뿐이야 라고 가르치려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명절의 공통분모로 이 안식일을 주셔서 모든 절기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되새김질하도록 정해준 것이니까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제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기본 바탕을 까시고 성경에 들어가죠. 자, 오늘은 그러한 안식일, 절기, 유대인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다가 또 하나의 표적을 연결시켜서 네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벌쳐줍니다. 그 표적은 이제 1장 50절로 51절과 연결되어져서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6장은요,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길죠. 성경을 이렇게 짧게 나눠서 읽기 좋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6장은 한 71절이나 되는 긴 장이에요. 왜 이렇게 긴 장일까?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또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하나 무리를 걷는 표적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표적과 넷째 표적은 연결되어져 있는 표적인데 그 연결되어진 부분을 이제 다음 주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표적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속에다가 구원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세속적인 구원관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과 똑같이 세속적이고 일반 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설교입니다. 과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이며 이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사건의 배경, 그리고 표적의 내용,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분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메시아야 우리 임금으로 삼자 하고 달려드는 그들을 떠나서 피신해 가는데 무리들이 그 사정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왜 거절하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자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뭘 보고 예수를 쫓아왔기 때문에요? 표적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표적. 지금 이들이 뭐 어떤 표적을 봤어요? 오병이어로 배부르는 그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너희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건 표적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오라는 뜻이에요. 예. 자, 주님은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데 그걸 뭘로 삼으셨다? 표적으로 삼으셨다. 그 표적이 뭐라 그래요? 표적.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강조했던 부분이죠. 요한복음 속에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1장 50절 51절과 연결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꿈속에 사다리처럼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위로 통과하는, 그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죠? 그 예수님의 보혈은 또 예수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보이는 인간 예수 속에 담겨진 진리, 그것이 바로 보혈이에요.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말은 실제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예수 안에 담겨진 그 진리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적의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게 세상의 양식을 주세요. 세상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 속 내 나라를 세워주세요 하고 오기 때문에 난 그들을 떠났다. 이게 15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6장 2절 말씀과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2절 뭐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기도 또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가야 돼요. 성경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는 하나의 단어 속에 2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지 않으셨죠? 세상이라는 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세상은 다른 거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걸 사랑하는 자들을 가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서 건짐받은 자들, 그들에게 결코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잊지 마라 라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표적이라는 말도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를 보도록 해준 그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2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담아준 그릇으로 보는 표적과 하나는 그 진리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장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표적을 봤을까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그냥 병 고쳐주는 그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그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배경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쪽도 있고요, 서쪽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편, 그러면 어디예요? 동쪽. 거기는 광야예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이 어딘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이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표적이 어디에서 행하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래, 여기 빈들.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빈들이라는 말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빈들이나 광야나 같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광야, 거기다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출애굽의 광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죠. 그죠?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을 물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마라에 가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맘 나무 토막을 가르쳐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뭐예요? 단물로 변해서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그럼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고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의 자리에 넘겨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신앙의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분은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하기보다 나를 여기로 이끌어온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표적의 사건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신 걸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그들을
들춰내고 있어요. 5절 6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무엇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자,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은 이게 성도들이 광야에서 늘 겪는 일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8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도 뭐 했던 거다? 시험하였던 거다.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양식이라는 것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 먹는 양식, 쌀밥, 그죠? 우리말하면 쌀밥, 빵. 또 하나는,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과 허기진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하늘나라 양식,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지금 양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양식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싸다 양식을 세상에 가서 사올까? 하늘나라에 가서 사올까? 이걸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빌립은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왜요? 지금 그 복음서는 그래요. 성령의 임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도 여기서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하죠. 그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굶주렸을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말하는 떡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밥을 먹고 사는 거, 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 밥만 먹고 있는 건 뭐야?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때 딱 나오면서 무걸 가지고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린 아이의 양식이에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하죠. 그 어린아이의 점심밥이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었다. 그게가 지금 여기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남자 다 합치고 노인까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나 될 텐데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000원짜리 비빔밥을 한 그릇 먹여도 2만 명을 먹이면 얼마 들어야 돼요?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나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양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이 오병이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금방 출애굽기에서 무엇과 양식을 비교했어요? 만나와 얘기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병이어의 비밀은 그 속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만나는 금방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누군지가 나오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어린아이. 그냥 우리 많은 사람 또 그걸 그냥 애들처럼 착하고 단순하고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의 특징이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갓난아이는 자기의 생명, 생존권을 누구한테 완전히 의지해요? 예, 부모한테 완전히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일하는 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구원에 관한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오는 그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가진 양식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양식, 바로 성도들의 양식.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눠주는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그걸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자, 빵을 나눠주는 것 뭐가 생각나요? 성찬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그럼 여기에 그 오병이어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식을 조금 더 실감 있게 해주려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그 빵을 그 성도들의 입안에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실감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런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위로도 되고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광야에서 그 세상 것을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추락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만들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연세가 드셔서 노환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손길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벗어버리고자 싶은 우리의 욕망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이 성도가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고통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로 서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고백이 나오셔야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환경을 누가 지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갈 땐 어떻게 데려가요? 옛사람을 싹 벗겨버리고 옛사람의 속성들을 조금도 남기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의 고백. 그곳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이 물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이 사망의 깊은 곳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가 오병이어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무엇만 본 사람? 세상에 보이는 떡만 보이는 사람, 세상에 보이는 병자 고치는 것만 보는 사람, 세상에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라고 하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속에 누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들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진정한 진리를 먹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셔요. 왜요? 항상 기뻐할 수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전능자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지금 그게 내 삶 속에서 누려지게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게 됐는데 왜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속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나오는 양식은,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디베랴
건너편의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정말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은 건 기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서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진리를 담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푼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시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도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기적은 없다,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 속에서 병든 자 낫는 일이 있습니다. 예, 문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보이는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받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예, 오병이어 속에 담아준 진리, 만나 속에 담아준 진리, 예수의 살과 피에 담아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평안이,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그러면 열심히 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느끼는 것,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먹는 거 참 밝힌다.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들 모여도 뭐 어디 가서 무슨 음식 먹었던 얘기, 어디가 음식당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해. 가만히 살펴보는 거 있어요, 요즘. 요즘 사람들은 밥 한 끼 잘 먹으려고 1시간 차 타고 가는 건 보통이야. 예. 아니, 유명하다, 맛있다 그러면은 아주 멀리까지 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나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묵상하지를 않아요. 설교를 묵상하지를 않아요. 숙제를 안 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를 못해요. 지식으로, 아, 그런 거구나, 이 정도로 끝나가 버려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셔야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니, 지금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확실하여져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 여러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고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 표적, 그것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나님의 따르는 모든 자에게 먹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거듭나게 되지만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배부른 것을 위하여 예수를 쫓아간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인지요,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인지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예배에 더 가까이, 그리고 들려진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가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